참 충만케 합니다. 오늘 또 우리 두 학생의 찬양, 우리 소망이 집사님의 또 따님 같고 또 우리 최시원이죠. 집사님 또 우리 제자 같은데 이름이 좋습니다. 소망의 시온에 있도다라는 그런 복음 말씀처럼 좋은 이름을 가지고 귀한 또 연주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리.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내려주신 본문 말씀, 이것은 지금의 이스라엘 가보시면 그 갈릴리 바다, 길이가 13마일, 폭이 한 7마일 반 정도 되는 그 바다인데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길지 않은 한 7구절 정도의 말씀인데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참 충만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큽니다. 오늘 35절 말씀의 서두에 보니까요, 그날 저물 때에, 영어 성경에는 on that day, 헬라어 원어에도 그날, on that day, 그러니까 그날, 어떤 그 정해진 날인데 그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날 저물 때에, 그러니까 계획된 어떤 날, 또 정해진 한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삶이란 것은요, 매일매일의 삶이 순간순간에 그저 우연히 맞이하고 우연히 접하고 그냥 어떤 날은 재수 좋고 재수 없고 이렇게 지나가는 이루어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the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주권, the sovereignty of the Lord, 주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모든 것이 그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란 말은 잘 사용 안 해요. 섭리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엔 providence, 그러니까 미리, vidence, 비대오, 미리 본다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여러분들이 오늘 맞이하실 이 날도 미리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날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 providence, 섭리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미리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다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 내 자녀가 지금 잘못되고 넘어지게 나쁘게 여러분들 계획하고 준비할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질문이잖아요. 우린 분명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최고의 계획과 최고의 준비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삶을 인도해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더 지혜가 크신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본문의 25절, 35절 말씀에서 그날 저물 때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했을까?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큰 광풍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네요. 여기서 영어에는 great storm, 헬라어에는
메갈레이, 메가, 이런 메가란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엄청난 이 파워력을 갖고 있는 이 광풍,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존재를 그냥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거센 광풍이 준비된 거예요. 이런 본 말씀에서 이들이 광풍 만난 거 우연이었을까요? 주님께서 그 광풍이 올 줄 모르고 제 아들과 함께 건너가자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큰 광풍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시고 제자들에게 같이 함께 건너가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날, 바로 그 때에 제자들이 치러야 할, 제자들이 통과해야 될 커리큘럼, 학습 교재를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왜? 그 학습 교재를 통해서, 큰 광풍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왜 예측할 수 없는 풍랑이 많이 밀려오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시험들이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이게 우연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영어 성경에서는요, if you face various trials 하지 않고 when you face various trials, 이 말의 뜻은 if가 사용되지 않은 것은요, 시험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은 마땅히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험은 올 수밖에 없는 필수적인 과목이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올 때에 정말 시험이 여러분 가지각색의 시험이잖아요.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당황하지 않는 것이 시험이 왔구나, 기쁘게 여길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허락하신 뜻이, 선하신 뜻이 있으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것이다라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기쁘게 여길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본 말씀 보면은요, 이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참 말씀으로 많이 무장이 됐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풍랑이 있는 바다로 이끌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은혜를 받잖아요. 주님을 높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현실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현실로 데리고 가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훈련과 연단을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앉아서 말씀 듣고 설교 듣기만 하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에어컨 쉬어가면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얼마나 참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훈련이 없으면은요, 연단이 없으면은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필수 과목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학교에도요, 필수 과목이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들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도 여러분들이 통과해야 될 필수 과목, 여러 가지 시험들, 고난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명한 신학자 오웬 웰스비가 이런 말했죠. 우리 믿음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도구.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고난. 고난. 우리가 싫어하지만은 고난까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 여러 번 오셨어요. 이 CMF 가정사역원 황순원 원장님 몇 번 가정세미나 하셨죠. 지난주에 CMF 가정사역원에서 기도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 그레이스 윤이란 31세의 2세 자매인데 간증하는데 많은 분들이 감동받고 울었습니다. 이런 간증이에요. 그레이스가 21살 때 이제 판정을 받기를 병원에서 임파선 4기 그리고
6개월의 삶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온 집안에 큰 광풍이 그냥 불어닥친 거예요. 전혀 안 믿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어머니가, 교회는 평생 안 가시던 어머니가 매주 그냥 매일같이 SMF 사역원의 교회에 달려가 하나님께 말씀 붙잡고 눈물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9년 동안 이 딸이 투병 생활하는 가운데 그렇게 완고했던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돌아와서 예수 믿고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고 지금은 교회에 살다시피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또 그의 수연 자매는 말할 것도 없이 세상 부러운 것 없이 믿음의 전도자가 되었어요. 암 걸렸을 때 함께 있었던 보이프렌드에게 이 그레스 자매가 헤어질 것을 부탁해요. 본인의 몸 상태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최근에 보이프렌드가 나타나서 나도 예수 믿겠으니 예수 열심히 믿겠다. 잘 믿어요. 그리고 청혼을 합니다. 그레스 자매는 지금 거진 다 완치되는 상태 속에서 곧 결혼을 하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모두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큰 광풍은 지나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는 힘이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에 여러분, 큰 광풍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있는 것은요, 그 안에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복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또 본문의 마지막 구절처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 분명하기에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35절 말씀을 보세요. 다시 보시면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Let us cross over to the other side. Let us cross over to the other side. 우리가 함께 건너가자. 여러분, 얼마나 참 위로와 소망이 되는 음성입니까? 분명 큰 광풍이 일어날 갈릴리 바다이지만 내가 혼자 건너가는 바다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건너가시는 바다란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요, 사업 문제, 자녀 문제, 노후 문제, 건강 문제, 교회 문제, 이런 많은 문제 가운데 이거 잘 건너갈 수 있을까? 이거 잘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이 반드시 함께 건너가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I가 아니라 Let us, 우리가 이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Let us, 우리가 함께 건너가자가 이게 바로 여러분 참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우리가 이 시험을 지나 함께 건너가자.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서 함께 건너가자. 우리가 이 바다를 지나서 함께 건너가자. 우리가 천국 저편으로 함께 건너가자.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내가 지금 건너야 할 힘든 어떠한 어려운 문제, 상황, 시험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주님이 다 아시고 다 계획하신 일이니 그저 조금만 견디세요. 그럼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건너가게 해 주실 겁니다. 또 36절을 보니까요,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할렐루야. 우리가 항해하는 이 배, 여러분, 예수님 이 최고의 자산, 최고의 이 축복, 최고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배에 계신 것이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 복이 되는지 몰라요.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 보니까요, 만유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있고,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생명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있고, 하늘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있고, 이 상급과 특권과 평강과 능력의 승리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있고, 그럼 나는 그 예수님을 내가 배에 모시고 간단한 이 연합된 관계만큼 우리의 삶에 더 부족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경험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전에 제가 여러 가지 없는 것으로 무척 좀 좌절되더라고요. 없는 것으로 조금 낙심이 되고 제 모습이 참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고심하고 있는데 이런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야, 너 그런 것 좀 없으면 어떠냐? 내가 있잖냐? 내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니? 아니 그게 나보다 더 중요하냐? 이런 말씀을 듣는 것 같을 때 제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 계시고 주님만 모시면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찬양한 여러분 기억이 떠오르는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성도의 자존감,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랑, 우리의 부유함은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모시고 가면은 그것이 우리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의 37절, 3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금 큰 광풍이 막 일어나요.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 미치고 환장하고 있습니다. 그냥 배에 물이 가득 차 들어올 때,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야, 예수님이 그 고물, 그 비린내 나는 그 쿠션 같은 데에 머리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장면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37절에서는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고, 38절에서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what a dramatic effect, what a striking contrast.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대조 비교가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그냥 큰 광풍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잠자라, 아니 주무시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무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거는 정말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랑을 초월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풍랑을 초월한 주님의 그 평안함. 그 how is possible? 이런 평안함이 어떻게 참 가능할까요? 그 어떤 외적인 풍랑도요, 예수님의 내적 평안을 흔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외적인 풍랑이 좀 오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 평안해. 이 내적인 평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내적인 평안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범사가 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컨트롤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평안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은 everything, 모든 범사를 주님께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아셨기에 그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 상태에서 조금도 의심하거나 두려움과 걱정, 공포가 없이 예수님께서 늘상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셨듯이 풍랑이 와도, 큰 메가톤급의 풍랑이 와도 그분은 평안할 수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주님 내적 평안의 소유자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러한 비결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요, 외적인 풍랑이 와도 여러분들이 평안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범사가 주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른 사실을 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새를 보아라, 저 들풀을 보아라. 하늘 아버지가 다 저렇게 기르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사실을 아는 성도들은요, 어떠한 풍랑이 와도 내적인 평안을 잃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또 그날 이 광풍이 일어날 줄 아셨고 그 광풍으로 인한 제자들에게 교훈을 남기실 주님께서는 지금 주무시면서 주님의 관심은 이거였을 것이에요. 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내가 저들에게 능력을 보였고 내가 기적을 보였고 말씀을 전파했는데 저들이 내가 메시아 되심을 저들이 알고 있는가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 주님이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38절을 보니까요, 주님과는 정반대의 반응이 보여집니다. 38절 하반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 어부들은 그들은 그래도 보는 눈이 있어요. 이 정도의 광풍은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그 마음속에 이젠 다 죽었구나, 마음의 공포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죽게 되는 그 공포, 그런 가운데 아니 예수님은 편안히 주무시고 계시니 그 모습이 너무나 매정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지금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맞긴 맞습니까? 우리를 죽게 내버려 지금 두시는 겁니까? 하면서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 볼 때 우리는 그래도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반응 태도를 봐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반응 태도도 보게 됩니다. 긍정적인 것은 그래도 이들이 자기들이 한때 바다를 주름잡는 뼈가 굵은 어부라 해도 그들은 자연의 힘 앞에서는, 이 큰 광풍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그래도 예수님을 깨운다는 것은 잘한 일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것이 오늘날에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죠. 기도란 것은요,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한계를 내가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이게 바로 기도이죠. 그리고 저들이 예수님께 부짖고 깨우니까 39절 말씀에서 주님이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영어 성경에서는요, completely, 완전하게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들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보니까요, 큰 광풍할 때 큰이란 말도 메갈레이, 큰 광풍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아주 잔잔케 했죠. 아주도 메갈레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메가톤급의 큰 광풍을 메가톤급의 평안으로 주님께서 싹 바꾸어 주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거 바로 기도예요. 기도란 것은요, 큰 광풍보다, 큰 문제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주님을 문제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셔서, 그 일어나신 주님께서 그 메가톤급의 그 문제들을 주님께서 메가톤급의 그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이게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좋은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환경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은요,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줄 것이라, 내 마음의 평안, 이게 기도의 응답인 것이에요. 기도할 때는요, 그 외적인 풍랑 앞에서 막 정신 못 차렸는데 기도하고 주님을 일어나게 해드리니까, 야, 내 마음속에 그 밀려오는 그 평안함, 메가톤급의 평안함, 여러분들 경험하셨습니까? 우리는 경험하신 줄로 압니다. 이게 제자들이 그래도 잘한 거예요. 주님을 깨웠다는 것, 기도했다는 것. 그런데 이들의 부정적인 태도가 40절에 발견하게 되네요. 예수님께서 이제 큰 광풍을 한 번에 제압하시고 곧바로 말씀하신 것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기서 어찌하여, 어찌, 한국말에는 왜, why, 어떻게, how, why, how,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너무나 여러분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너희가
내가 행한 일을 다 보았으면서도 why 어떻게 믿음이 없느냐? 주님께는요, 이 풍랑이 문제가 아니에요. 풍랑은 주님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큰 문제는 외적인 풍랑이 아니라 제자들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로 요동치고 있는 그 광풍을 주님께서 문제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외적인 풍랑은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문제는 내 마음속에 믿음 잃고 믿음 없이 온갖 두려움, 공포, 무서움에 벌벌 떠는 이것이 바로 문제란 말씀이죠. 저명한 허버트 벤슨 박사가요, 현대병의 대부분이 다 마음에서 기인되는데 이 마음속에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이렇게 연구 발표했습니다. 마음속의 믿음은 두통을 없애준다, 협심증을 제거한다, 창조력을 증진시킨다, 불면증이 사라진다, 중풍을 예방한다, 혈압을 감소시키며 혈압 치료에 도움을 준다, 암의 치료에 유익하다, 공포로 인한 충격을 조절해 준다, 콜레스테롤의 함량을 낮춘다, 근심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세인 설사, 구토, 변비, 불안, 우라병,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증세들을 제거해 준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안과 감정의 균형을 가져다 준다. 나는 결코 종교나 철학적인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고찰한 바에 의하여 믿음이라는 현상이 위에서 열거한 것과 같은 의학적인 효능이 있음을 나는 밝혀내었다. 아니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믿음의 파워를 이렇게 알고 강조하는데 하물며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더욱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은요,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뒤집어진다, 우린 다 죽게 되었다,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원망과 두려움과 공포가 가운데 난리 법석인 이 제자들에게 주님 하신 말씀, Do you still have no faith?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또 안타까워하시지 않고 놀랄 때가 있으셨어요. 백부장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선포했을 때, 야,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하고 그의 또 그를 칭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전 여러분들이요, 믿음이 없어서 불신앙의 죄로 하나님을 안타깝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으로 예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Who is he? 그가 누구이기에 이러한 바람과 바다도 풍랑도 그에게 순종하는 거. 정말 이들이 탐복하는 거예요. In awe, wonder, who is he? 그가 누구이기에. 여기 본 말씀의 사건은요, 그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것으로 기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분이 메시아로서요, 이 죄와 사망의 큰 광풍 가운데 멸망의 바다로 빠져 들어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평안히 해방해 준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과 교회를 대항하는 그 마귀의 세력, 열박의 세력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평안의 천국으로 인도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로 여러분의 예수님이십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바다를 항해할 때에 그 어떤 반대 세력이 있어도, 어떤 위기가 와도, 메가톤급의 광풍이 일어나도, 우리가 당하는 그 유혹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핍박이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 처지가 아무리 어렵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함께 건너가자. 그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바라긴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돌아가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친 풍파, 험한 세상, 이 바다와 같은 세상을 항해할 때에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건너가자. 건너가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크신 예수님, 그 메가톤급의 평안의 소유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니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 부담, 짐, 염려, 근심 우리 예수님처럼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오직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한 분 모시고 예배당을 떠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